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끝내고 싶었지만 또 예배 설교는 해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옆에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할게요. 나는 선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박집사님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맥추절 작년에 설교에 제가 맥추절의 의미를 아주 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 본문에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맥추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추수절이라고 원문은 번역을 했고, 또한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추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왜 우리 성경에서는 맥추절로 표현을 했을까? 한국에는 한국의 보리 추수의 시기에 맞춘 맥추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한국 교회는 맥추절 혹은 맥추 감사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죠. 단순히 밀 추수의 끝이 아니라 봄에 거두는 모든 종류의 곡식들, 밀, 보리, 귀리, 완두콩 등 추수가 끝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어떻게 보면 이 절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봄의 모든 추수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아마 이것이 좀 굉장히 의미로 다가오겠지만,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추수할 만한 어떤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한 해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를 결산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맥추절을 대부분이 많이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봄에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에 추수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절기를 드리는 이 귀한 맥추절, 성경에서는 이것을 또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바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고, 이 맥추절이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신앙에서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성경을 읽을 때 맥추절이나 칠칠절이나 초실절이나 오순절이나 다 동일한 어떤 시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맥추절의 또 다른 의미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마치 어떠한 곡식을 키울 때에 첫 열매가, 하나의 열매가 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열매가 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우리에게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맥추절을 또 절기를 지키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절기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떠한 추수의 의미에서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생존해야 하는 입장에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그 가나안 땅에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수확을 할 때, 추수를 할 때에
이 바알이라는 신이 비를 내리게 하고 풍요를 준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구별된 이 수확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을 추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한 해, 두 해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혹은 알면서도 가나안 땅에 젖어 있는 어떤 문화와 어떤 가치관과 어떤 그들의 생활의 풍습에 그들이 빠져들어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비를 내리게 하는 바알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기도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 해에는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비를 내리게 해서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맥주절을 통하여서 곡식이 첫 열매를 맺었을 때에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또 어떤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지만 제가 한번 책에서 본 내용들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멀리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교회 뒷자리에 앉은 교인이 찬송가 음정이 틀리게 들린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하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에게 1년 동안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돈을 많이 번 것이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돈에 가장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혹시 직장에서 승진한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명예에 가장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혹시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집을 늘리고 차를 산 일이 가장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 일에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혹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일이 혹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일이 가장 감사한 일로 다가오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우리의 가치관과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는 것이 결단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고백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그 무엇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가 다른 어떠한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역시도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라나는 열매, 그 수확물을 보면서 그 자라가고 그 심은 데서 그 열매를 거두는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마치 바알에게 혹은 마치 아세라로부터 혹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혹은 운이 좋아서 그들이 먹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텃밭을 기르면서 자라온 열매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도 이 교회 뒤편에 있는 조그마한 마당에서 이 심은 것이 열매를 맺은 것을 보면서도, 또 지난 어떤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그들이 수확하고 또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린 채 엉뚱하게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때론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지금을 누리고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모든 공로를 나로부터 시작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힘과 권력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유일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열매의 여부를 통해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수확의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의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 그것 아니겠어요? 취지는, 그 정신은 그래요. 우리들도 추수 때 열매가 많이 맺혔는지 적게 맺혔는지, 또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추수 때에 그것을 알게 돼요.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이 추수의 때에 열매의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눈물의 씨앗을 뿌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풍성한 응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살아갔다면 그 예배자로서의 살아가면서 주시는 받은 은혜로 열매를 누리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열매 여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추수의 때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믿음의 어떠한 성장이 있고 어떤 회복이 있고 어떠한 풍성한 신앙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가 있는지, 기도의 응답이 있는지, 가정이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이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이것들을 우리를 보자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맥주절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그냥 헌금을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해 다짐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헌신하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몸부리쳤던 그런 어떠한 신앙의 어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냐라는 것이죠. 목사님, 이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심은 그 모든 것들에 귀한 열매도 맺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내 믿음이 조금 더 성장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렸던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자로서 살려가다 보니까 글쎄 주일 오후 예배도 줄이고 수요예배까지 나오게 되는 어떤 예배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풀이 죽은 듯이 가만히 눈을 감고 계셔. 주님 앞에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점검해야 되는 것이, 과연 나는 주님 앞에 무슨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점검했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더 영적으로 나은 삶을 위해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곡식을 뭔가를 심으면 잡초가 나면 어떻습니까? 뽑아야죠. 또 가지가 나거나 썩어져가는 가지가 있거나 이파리가 있으면 꺾어서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을 기경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결단하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절기는 해마다 온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은 지나갔고 또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시간은 흘러갑니다. 저래서 맥주절을 보내면서 새벽에 곰곰이 묵상하다가 절기를 보내면서 작년에 다르고 올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시간의 소중함을 절기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시작했고 벌써 절반이 지나갔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 절기는 그냥 벌써 절기가 왔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보내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이 쉬운 성경이나 다양한 번역본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절기를 보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다라고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그러니까 만사에 모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늘 언제나 웃을 때가 있냐? 아니에요. 울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춤출 때가 있느냐? 아닙니다. 슬퍼할 때도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 또 박종학 집사님이 찬양을 드렸고 오늘 또 1여전도 어르신들이 찬양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건강이 허락하니까 앞에 나와서 쩔뚝쩔뚝 걸으시면서 다리는 불편하고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아파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 박종학 집사님 물론 찬양을 참 잘하시지만 박종학 집사님도 몸이 좀 불편하시거든요. 건강이 허락하니까 설 수 있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앉아 계신 우리 또 어르신들은 건강이 몸이 불편하여서 이 나오고 싶어도 마음은 어린오되 육신이 약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전도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전도서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아멘 좀 해보세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주신 시간이 있으면 주님께서 주신 건강이 허락하는 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기회가 항상 오는 것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건강이 허락되신 한 우리 회원분들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에 같이 나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뭐 이분들 연습하면서 나온 것 아니거든요. 다리가 불편하더라도 지팡이를 들고 나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가 허락되는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이 볼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죠. 하루하루 지금도 이 순간도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흐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보내면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열매 여부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었고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세 번째, 절기는 해마다 옵니다. 시간이 금강석화와 같이 지나가고 흘러갑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늘 언제나 마지막인 것처럼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맥주절도 하나님 앞에 또 보내면서 한 해 절반을 또 보냈습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환경을 탓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한 군데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과연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새해 결심하고 다짐하였던 믿음 생활들과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던 우리의 삶을 통해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열매를 맺었고 어떠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어떠한 기도의 풍성한 응답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새해의 결심이 하반기 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더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삶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앞에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